내가 스스로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자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욥기 3장부터 41장까지 계속해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세 친구들과 변론을 하고 또 엘리후가 개입을 해서 또 이 모든 문제들을 또 새로운 시각에서 또 따지게 되고, 그래도 이 문제가 속 시원하게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직접 임재하셔서 욥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한 말씀 하신 거죠. 이 어리석은 인생들아, 내가 창조자다. 내가 창조주다. 그 창조주 앞에서 피조물 된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결국은 깨닫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뭘 깨닫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욥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스스로 회개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를 이렇게 스스로 회개하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그랬어요. 이건 이제 분명하게 체험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체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습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했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친구들과 변론을 했고,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내가 말하겠으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게 완전히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내가 알 수 없는 깊은 그런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일지라도 어찌하여 이렇게까지 나를 몰고 가십니까?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심각하게 다루실 겁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을 내가 아득하게 깨닫기는 하고 이 친구들과 변론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겁니까?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하나님께 마저 항변했던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아주 처절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부터는 내가 묻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과 말하겠습니다. 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확실하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열리고 뚫린 이 귀를 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나서 내가 할 일은 오직 내가 스스로 했던 이 모든 말, 행동, 생각 다 걷어들이고 스스로 티끌과 죄 가운데 앉아 회개하나이다.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실수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에 바로 이 사실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신앙의 업적이 지금 내가 당면한 문제를 풀어주는 힘이 되지 않아요. 지금 내가 당한 이 문제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지혜가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업적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풀어 가실 뿐입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강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답이에요. 하나님이 등장하니까 이 모든 문제 한꺼번에 그냥 싹 해결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 사실 하나를 깨닫기 위해서 욥은 그 심각한 고난과 그 억울함과 괴로움과 답답함을 견디어 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바로 요 한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이제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실질적이며 체험적인 그런 신앙의 반응이 욥에게서 다 터져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가 스스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하고 한 번 더 우리는 분명하게 다져야 합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답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사용하신 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계속되는 그 말씀. 베헤못을 등장시키고 리워야단을 등장시키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욥과 대화를 하시며 그 친구들과 대화를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무지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이 잘못된 고집을 꺾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그저
순종해야 되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함께 다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또다시 우리는 이 말씀의 위력, 이 말씀의 위대하심, 이 말씀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주목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 거칠고 험난한 세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고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될 것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극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온전히 순종치 못하게 됨으로 인하여 의문투성이었고 불평과 한탄하던 그런 인간들을 잠재우신 것,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의문이 생깁니까? 내 인생에 답을 얻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이 무언가 느껴지기는 하는데 확실하게 답을 붙잡지 못했습니까?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이 주께 있는 줄 알고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주의 제자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인생의 해답, 하나님을 분명히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인간의 제한된 지식과 이성으로 자신의 고난을 이해하려 하는 이 신앙적인 교만과 무지, 그 모든 것도 이 말씀이 다스리고 이 말씀이 열어놓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답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길을 분명히 정하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꽉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까 이렇게 확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했다, 무엇으로 증명하겠느냐고요. 회개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보는 순간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되고 견딜 수 없어 하며 점 하나도 남기지 않고 눈물로 통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킨 회개가 있었습니까? 저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면 분명한 회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켰을 겁니다. 이런 체험적인 신앙 증명하는 두 번째 원리는 능동적인 갈급함이 생겼다는 거예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눈으로 배움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스스로 회개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일어나는 이 동시다발적인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내 속에 있다면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인생의 정답을 아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 주께로 가지고 가면 해결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갈급함이 있습니까? 주를 갈급하게 찾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미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을 향한 갈급함, 이 갈급함이 없는 인생은 점점 뒤로 퇴보할 뿐입니다. 주를 향한 이 갈급함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를 향한 이 갈급함이 내 신앙을 높이 이끌고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목 놓아 울어야 되는 것은 내 이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갈급함이 없는 겁니다. 이 갈급함이 식어진 겁니다. 이 갈급함이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미미하게 내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들고 뛰어다녀 보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 그 속에서 다른 것들을 통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 인생, 잘 풀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는 그 손으로 그냥 이리저리 얽히고 설키게 만들 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해결하는 온전한 방법은 내 속에 이 갈급함이 차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쫓아나가 엎드려 하나님 이제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게 대답해 주옵소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런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런 체험이 내 인생 순간순간 날마다 계속 쌓이고 일어나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체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혜대로 온전하게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10가지 중에 10가지를 다 실천하며 삽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꽤 부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과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 인생의 도도함을 만들어가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온전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욥이 지금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굉장한 인생의 깨달음 통해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정말 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나? 진정한 회개가 있었습니까? 능동적인 그 갈급함이 있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목적 거기에 다 담아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욥기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인생의 최고의 깨달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려진 인생 살아가는 멋진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 그 앞에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며 자신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